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정체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이제 수확을 거둘 때쯤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 모든 곡식들을 약탈하게 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축들도 다 끌고 와가지고 배불리 다 먹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가축과 그 다음에 모든 곡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고, 정말 메뚜기 재앙처럼 그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은 것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집은 그만 놔두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 안 가고 또 그 집에 머물면서 다음 해에 또 농사 지으면 그 다음에 또 뺏어가려고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했습니다. 7년간을 그렇게 약탈을 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굴을 파고 살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수확한 곡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몰래 숨겨두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인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강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전혀 강한 자가 되지 못하고 약한 자가 되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동안 4번의 이 사사 이야기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구원자, 바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기드온 이야기는 바로 구원자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위경,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경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말씀에 대한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회복이 있은 후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위경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민족을 구원할 5번째 사사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참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요,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300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이야기는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고요, 기드온 이야기는 정말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사사라고 하죠. 대사사라고 한다는 것은 기드온이 그만큼 훌륭한 사사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량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에 참 많은 분량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300명의 용사, 그 전쟁 이야기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 속, 그 속에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흔들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린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를 모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게 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 2번째는
그 권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정체성이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이유가 오늘 두 가지 형태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 속에서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 혼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되냐면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타작하는데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쭉정이를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넓은 곳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곳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포도주는 어떻게 수확을 하고 하냐면 그 틀은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포도주 틀에서 절대 타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타작했다라는 것이 밀을 정말 많이 걷어가지고 포도주에서 막 힘차게 막 타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이 타작하다라는 이 표현이 이 사사기와 동일 시대에 있었던 룻기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여기서 주운 것을 떠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면은 나달 하나씩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우면 얼마나 될까요? 한 대박 될까요? 그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터는데, 여기서 보니까 주운 것을 떠니라는 것이 아까 기드온이 말했던 타작하더니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톡톡 들키지 않게 정말 막대기로 얼마나 옹색하고 초라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량의 곡식을 감추어 두었으나 그는 그것을 감히 보통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포도주 틀 가까운 곳에서 타작하였는데 이는 포도가 익을 계절이 아직 멀었으므로 그때는 포도원이 거의 주목을 받지 않는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밀을 조금 걷어놓은 걸 갖다가 어디로 갖고 가서요? 포도원에 갖고 가서 거기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포도가 결실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포도원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몰래 숨어 들어가서 톡톡톡톡 옹색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땅에서 안식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한 비참한 처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포도주 틀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현상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밀은 밀입니까? 포도입니까? 타작 마당은 놀고 있으니까 그것은 타작 마당입니까? 빈터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으니 그 기계는 포도주 틀입니까? 밀 타작기입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같이 못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요, 바로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의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때도 참 잘도 맞춰서 오시죠. 옹색하게 거기서 초라하게 두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꼬는 말인가요? 원어적으로는 능한 용사 혹은 힘센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사실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드온이 지금은 이렇게 옹색하게 타작하고 있지만 앞으로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적 예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 기별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얽매여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삶을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러니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기별을 이미 들었던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만나게 되자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미디안에 의해 7년 동안 압제를 당해 양식마저 다 빼앗기고 산에 가서 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적을 베푸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시대에는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드온 시대 때까지 여호와의 신앙이 그 후세대들에게 전수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요, 여호와의 음성 앞에 주저함이 없는데 기드온은 주저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도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 얘기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바알 신앙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그 기별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전형적인 버릇만 남아 있습니다. 회개는 없고 현실의 그 힘듦에 대한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게 보통 우리 젬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에 대한 진단은 있으나 자신의 영적 상황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 원망의 대상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간단합니다. 가서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질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주어지지 않고 가서 구원하라라고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적으로 탁상 공론만을 벌입니다. 그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한 채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뿐 손이나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데는 빠르면서도 실제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성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데는 더디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논쟁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내 자신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논쟁을 걸어오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내가 무슨 주제에 내 주제에 뭘 갑니까? 나는 제일 약하고 연약한 집안의 그런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속에서 기드온의 겸손을 배우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드온의 겸손을 배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왜 자신을 향하여 자신은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실제로 기드온은 막내인 것은 맞지만요. 그의 집안은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세라상을 뒤엎는데 어디에 있는 바알 단이라고요?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이 지역 사회에서 꽤 잘 나가는 유지였고요. 그 집에는 바알 숭배하는 큰 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지였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릴 때 몇 명을 동원하냐면 종 10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10명이나 됩니다. 더 많은 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로 삼기 위해 부르셨고 실제로 그들은 큰 용사로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용사로서 그런 민족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지 약 100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100년이 흐르고 5번째 사사가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면서 그들은 큰 용사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은 기드온 한 사람만의 대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미디안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느냐? 왜 그토록 자신 없어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 정체성의 본질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힘을 의지해서요? 내 힘. 그럼 기드온 힘, 너 있는 힘으로 가서 무찌르란 얘기일까요? 기드온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고 한 여호와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아주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내 힘을 의지하여 라는 말이 주어지기 전 바로 앞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용기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요 사상가이가 그가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왔고요. 평생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힘있게 한 단어는 딱 네 단어인데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가장 나의 삶을 힘있게 만든 단어였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 라는 말은 너는 힘을 다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산골 마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이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앞에 나가 보니까는 커다란 통나무 하나가 비에 휩쓸려 와가지고 그 문 앞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이 통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이 통나무를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막 울먹이고 있던 이 소년이 집에 들어와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 통나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정말 너는 최선을 다했니? 그럼요. 저는 제가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했지만 통나무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자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에겐 아빠가 있잖니. 너에게 최선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을 다하라라는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어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너의 있는 최선의 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나와 함께하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란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기드온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너의 가치가 여기 포도주 틀에서 남몰래 타작하는 불쌍한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다. 넌 내 아들이다.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된 예수님의 목숨과도 같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도리어 미디안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6장 5절에 가보면 미디안 사람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번성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것은 미디안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신이 누구인지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신의 가치가 오히려 미디안의 가치하고 혼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수정해 주십니다. 5절에는 이스라엘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의 관점은 미디안 사람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16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심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미디안은 한 사람 같은 미디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수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하나님 나라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껴서 우리를 싫어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사람이 싫다.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기차를 탔는데 입석 있고 하던 시절입니다. 이 입석표를 끊고 기차에 딱 올라타서 입석 자리에서 얼른 자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뭐 합니까? 어떤 아줌마가 비닐봉지를 탁 던지면서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하는데 지금 표가 있으시냐? 그러니까 그분도 입석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왜 여기 앉으시려고 하냐? 아니 입석에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먼저 앉으면 임자지? 이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게 떠드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어머 권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 지금 어디 기도원 다녀오는데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실제로 들어서 어떤 분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기차 안에서 그 소리를 싸우는 모습을 다 듣고 있었는데 자신은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실망시키는 요소이지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신들은 분명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목사님은 좀 다르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 딸아이가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려 5살 때, 6살 때부터 어디서 배웠는지 무슨 목사가 그러냐? 그래요. 그럼 저는 꼼짝 못해요. 아니, 지가 5살, 6살 때 목사를 보면 몇 명을 받겠어요? 그런데 무슨 목사가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꼼짝 못했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써먹고 있어요. 자기가 목사를 하면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마치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뭔가 너희들은 달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밀도 아니고 포도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밀밭과 포도나무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밀인데 포도인 척하며 포도주 틀에서 타작되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아상은 아닙니까? 그냥 어려움 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게 우리들의 자아상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누가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도 거룩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좀 쭉 읽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다는 것은 그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요, 그 선한 가마력이, 그 가마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돼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그 모습, 가마력,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 모두가 이쪽으로 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신이었던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저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계심을 부르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렸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서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비전을 함께 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그 무한한 가치를 부여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가마력이 점점점 넓혀져가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